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또 5월 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꼭 5월 달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빛되고 소금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일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좀 더 가치 있는 것, 좀 더 중요한 것, 이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이 선택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삶의 자리에서 진지해지는 이유도 바로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요, 오래 지속되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이제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클래식 음악이나 또는 고전 작품,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것들이 이제 가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변함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맺은 사랑이 변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커플들도 서로 변치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변치 말자는 겁니다. 이 사랑 영원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약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늘 이렇게 좀 고가의 어떤 행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시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은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데, 금이 소중하게 또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질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희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히 말하는 한정판, 이러면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라도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단 2장밖에 없는 우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2장 중에 한 장 우표를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남은 한 장의 우표의 가치는 그 2장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아졌다, 더 이제 엄청나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귀해졌으니까. 2장 있을 때보다 한 장 있을 때가 더 희귀하니까 그렇게 가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하지 않고 유일한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 진짜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하지 않고 유일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변하지 않고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가 그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는요, 이 땅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게 되는 그곳에서도 예배는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만큼 소중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요, 우리가 땅에서 행하던 모든 것은 중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배만큼은 중단됨이 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러다 보니까 영광 받으실 그 오직 한 분 주님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영광을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복음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전도는 어디에서만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전도는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전도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도에 대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전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뭐다는 겁니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예배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변하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3살 때 했던 그 버릇이 80까지 거의 평생을 계속 간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 변하기 힘든, 아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인생이 변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완전 새 것이 되어집니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어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좌절과 낙담과 실망 가운데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는데 그들의 그 노중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는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좌절과 낙심에서 돌이켜서 기쁨과 소망으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삶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부와 권력을 통해 성공에 눈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하려고 정말 로마에 붙어서 동족의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악랄함으로 재물을 그리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삭개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삭개오가 그날 저녁에 뭐라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고백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삭개오는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쫄딱 망합니다. 그가 평생을 뭘 보고 달려왔습니까? 재물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권력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본문 17절에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어 놓고,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맺은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들이 쪼개어진 것처럼 쪼개어짐을 당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의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앞에 보면 깊이 잠들었고, 하나님, 횃불로 지금 등장하는 그 하나님만 이 쪼개어진 이 재물들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보이신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이제 8절에서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될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그런 아브라함의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시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광경을 통해서 설명하면 뭐라고 지금 풀어 설명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간구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날 때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듣게 되어진 그 환상 가운데 들은 그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반모라는 섬에 있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여기서 주의 날은 풀어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도 다를 바가 없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심한 고통이, 또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가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땅 밑으로, 지하로.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하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서만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카타콤입니다. 이제 그곳으로 자꾸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거기로 들어갔던 거죠. 사도 요한도 이 복음 때문에 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이 섬으로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상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아무런 소망도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그가 사도라고 뭔가 다르겠습니까? 그는 복음 전하면 안 잡히고, 그는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잡혀서 이렇게 유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사도 요한의 처지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앞으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날과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예배는 우리끼리 좋아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예배는 뭐로 전락하고 맙니까? 세상의 어떤 친목 모임, 세상의 어떤 강연,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그걸 들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주일 만에 만나지 못했던 성도들을 만나는 반가운 자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열려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예배는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장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물었지 않습니까? 15장 8절에서 물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재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3년 된 걸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3년이냐? 5년도 10년도 아니고 왜 3년이냐? 고대의 문헌에 보면
이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최상의 제물은 3년 된 것으로 이제 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된 걸 가지고 오라 이 말은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제물로 가지고 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제사고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늘 원하지 않습니까? 더 큰 복, 더 많은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원하는데, 그런 복을 원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정말 인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많이 받아 누리기 원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다 해봐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최선, 우리가 드리는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100이 아니라 1000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쭉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에 딱 들어와서 제일 첫 마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서 가장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1대1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옛적의 구약시대의 제사, 그리고 이방 신전에서 드려지는 많은 제사들을 살펴보면요,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하나도 살아서 드려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합니까?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 그 죽은 이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래서 온전히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자신을, 내 중심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한 번쯤 다 고백했던,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지, 그리고 그의 후손이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가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는 끝났지만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게 또 뭐라는 겁니까? 또 다른 새로운 예배, 어떻게 보면 예배의 연속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삶을 이분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고, 그냥 나가서 살아가는 건 그냥 삶이고,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뭔가 경건하게, 뭔가 좀 내 생각도 내 삶도 좀 가다듬고 정리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하지만 예배당을 벗어나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좀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이걸 분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별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예배 가운데 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와 함께 하면서 인도해 주겠다. 지금 그의 삶을 보장해 주고 책임져 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의 일상의 삶에, 그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나 예배 이후의 삶이나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뭐만 달라졌습니까? 형식만 달라졌고 공간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밖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나 다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는 예배와 무관한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삶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서 잠을 잘 때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예배와 예배 아닌 것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일상의 삶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